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이 시간 우리 예배는, 이 시간 우리 예배는 목마른 마음 그대로 어떠한 욕심도 없이 주님만을 바라네. 이 시간 우리 예배는, 이 시간 우리 예배는 찢어진 마음 그대로 기쁘게 받으실 주님만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는, 이 시간 우리 예배는 목마른 마음 그대로 기쁘게 욕심도 없이 주님만을 바라네. 이 시간 우리 예배는, 이 시간 우리 예배는 찢어진 마음 그대로 기쁘게 받으실 주님만을 바라네. 오 주님, 오 주님, 내 구주, 내 소망도 나의 위로, 내 고백 모든 영광 주님께만 드려. 오 주님, 오 주님, 내 구주, 내 소망도 나의 위로, 내 고백 모든 영광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오 주님, 오 주님, 내 구주, 내 소망도 나의 위로, 내 고백 모든 영광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오 주님, 내 구주, 내 소망 또 나의 위로, 내 고백 모든 영광 주님께만 드려요. 오 주님, 오 주님, 내 구주, 내 소망 또 나의 위로, 내 고백 모든 영광 주님께만 드려요. 아멘. 우리 이 시간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고백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러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깨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러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깨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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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여 임하.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는 뻑적 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는 뻑적 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
소망이 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시겠습니다 우리의 찬양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멘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우리 더 큰 목소리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염려다 맡기라.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완전하신 나의 주 고백드리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경배합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경배합니.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메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에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인간은 본질적으로 관계적 존재다. 이런 표현을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영국의 시인 가운데 존 don은 사람은 누구도 홀로 떨어진 섬이 아니다.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외딴 섬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연결이 되어진다는 의미가 있는데 예를 들면 한 사람의 아픔은 그 한 사람만의 아픔이 아니라 관계되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의 아픔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아프리카에 우분투 사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있기에 내가 있다. 이게 우리라고 하는 연결되어져 있는 관계, 공동체성을 의미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관계적 존재, 이것을 인간이다,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람은 혼자 살도록 창조되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홀로 독處하는 것이 보시기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셨지요. 그때부터 인간은 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사는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명을 얻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성장하고 공동체 안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현대 심리학과 사회학도 인간관계를 통해서 형성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연결되어질 때 온전해지고 단절이 되면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는 거 분명히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 거기서 비로소 생명이 태어나고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이하에도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모퉁이 돌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안에서 서로 연결이 되어져서 성전이 되어져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만의 연결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져 갈 때에 거룩한 성전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에 모인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하나님을 믿고 한 생명을 소유하고 한 가족으로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세워져 가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지요. 사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연결에 대한 이야기라고 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진 사건이고 구원은 하나님과 다시 연결된 사건이지요. 그러니 교회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되 특별히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연결하는 그런 공동체여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도 우리 주님께서도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시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중풍병자의 이야기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연결되어져 한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애씀이, 노력이, 수고가, 헌신이 엿보입니다. 이 중풍병자는 도무지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리고 그 중에 내 친구가 동원이 되어져서 이 사람을 예수님께로 안내를 하게 됩니다. 자,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이 무너졌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누군가가 연결되어질 때에 그 사람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고 새로운 새 생명을 소유하게 되고 희망을 품게 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의 본문의 사건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첫째, 사람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중풍병자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습니다.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에 대한 소문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지만 혼자서 예수께로 갈 수 있는 처지가 결코 아닙니다. 게다가 그 당시 중풍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질병을 뛰어넘어서 경제적인 능력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사회적인 관계는 완벽하게 끊어져 버리고 사람들에게 짐이 되고 가족에게 짐이 되었다라고 하는 죄책감, 좌절감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몸만 마비된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모든 것들이 동시에 마비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눈에 띄는 여러분 모습이 뭡니까? 중풍병자가 눈에 띌 거예요. 네 사람이 눈에 띌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 사람들도 눈에 띄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제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봤더니 동일선상에서 보면 거기는 네 명의 친구 이야기는 없습니다. 사람들 이야기만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마가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 사람들과 그 중에 네 사람을 지목하면서 이 이야기를 진행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공동체로 본다고 한다면 진주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이고 그 중에 이런저런 일을 맡아서 하시는 분들이 내 친구가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 모인 사람들이나 내 친구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뭐예요? 중풍병자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에요. 이 사람을 치유하고자 하는 목표, 이 사람이 사람답게 살도록 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예수께로 가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 이 부분은 사람들이나 특별히 선택된 네 사람이나 다 공통된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대의 우리 교회를 볼 때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한 사람이야 뭐 이게 아니라 나 한 사람이라도 마음을 보태고 뜻을 보태고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어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게다가 이 네 사람의 이름은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이름이 없을까? 이름이 있으면 그 이름만 기억에 남을 거예요. 근데 이름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보다는 그들의 사랑과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시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들은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능력이 많은 사람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한 사람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결코 아닙니다. 나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다 불완전하고 다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니체의 초월자라고 하는 책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할 때 완벽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래요. 완벽해서 만약에 사랑한다 그러면 그 사랑이 오래가지 못해.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의 약점 때문에, 그 사람의 불편함 때문에, 그 사람의 모자람 때문에 뭐가 간다고요? 마음이 쓰이고 마음이 간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출발점이고, 이런 사랑이 오래가고 이런 사랑이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여러분, 누군가가 완벽하면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요, 못 가요? 못 갑니다. 못 가요. 저도 그래서 그 책을 읽다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을 해봤어요. 봤더니 이런 완벽한 사람들에게 사람이 마음을 주는 게 아니더라고. 조금 부족해 보이고, 조금 서툴러 보이고, 조금은 어리숙해 보이니까 어떤 마음이 생겨요? 내가 도와줘야 되겠네. 이런 마음이 들면서, 마음이 열면서 그게 뭐로 가요? 사랑이 되어지는 거더라고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가 모퉁이 돌이 되고 그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져 갈 때에 벽돌이 연결되어져 가는데, 여러분 그 옛날 여러분 오늘날처럼 탁탁 기계적으로 찍어내서 성전 쌉니까? 아니잖아요. 밖에 굴러다니던 돌들 갖다가 석공들이 다 이리저리 저리 쫙 해가지고 만든 거야. 그게 우리예요. 우리가 진주선결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도 내가 있는 모습으로 그대로 투박한 이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조금씩은 다듬어져 가면서, 서로를 맞추어가면서, 때로는 희생하면서 우리가 성전을 함께 지어져 가는 그런 존재들임을 기억을 하신다면, 우리는 이런 생각은 버려야 되지 않을까요? 나만 잘하면 되지 뭐, 나만 좋으면 되지 뭐, 그리고 나하고 좀 다르면 저 사람은 틀렸어, 그리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여러분, 그런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공동체 안에는 다양한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완벽한 사람에게만 배웁니까? 우린 건강한 사람에게만 배웁니까? 저는 살다 보니까 오히려 부족한 사람들에게서 배우는 게 더 많은데요. 아픈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훨씬 더 많더라고요.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한 것에도 배움이 있지만 부족한 것에도 얼마든지 우리는 배움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은 공동체 안에서 성장하고 자라야 되는 겁니다. 나 홀로만의 신앙이 아니라, 외톨박이 신앙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때로는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는 그런 경험과 아픔과 기쁨 속에서 내 신앙이 올곧이 성장하고 자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신앙생활하도록 부르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교회로, 공동체로 부르신 것은 때로는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짐을 지고, 함께 예수님께 나아가도록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미국의 사역자 가운데 로버트 푸트남은 현대 사회를 연구하면서 사람들이 관계망이 약해질수록 신뢰와 행복이 함께 무너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공동체의 연결 자본이 약해질수록 사회 전체가 병들어간다라고 분석을 해요. 그래서 사람 사이의 신뢰, 관계, 호혜성이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자산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오늘날 교회로 가지고 돌아와도 여러분, 이치는 동일한 것 같습니다. 서로 상호 신뢰하고 격려하고 세워가고 함께 모든 것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점 자라고 성장하고, 내게 없던 역량이 누군가를 통해서 내게 부어져서
내가 더 나은 역량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어져 가는 거지요. 근데 성경은 이미 오래전 그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람이 홀로 지내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아서 돕는 배표를 지어 주셨다. 그리고 그것을 보시고 보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표현하신 주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에게 돕는 존재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그 연결을 통해서 우리가 더 나은 연결로 가야 되는데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연결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한 중풍병자 옆에 있는 사람들, 네 사람의 친구들, 궁극적으로 그들이 이 중풍병자를 데려가고자 하는 것은 어디입니까? 예수님에게로 데려가고자 했던 거예요. 결론적인 이야기지만 이 중풍병자는 그래서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 교단 창립 120주년을 맞아서 동반성장 프로젝트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총회장이 있는 신길교회에서 어느 날 자기들이 80주년이 되면서 전국의 80교회 교회를 2천만 원씩 16억 원을 도와주자 이런 운동을 시작을 했어요. 첫 번째 2천만 원을 헌금한 사람이 결혼을 하러 온 신혼부부가 자신들의 결혼 비용을 아껴서 2천만 원을 헌금하면서 그 일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신길교회에서 80개 교회를 감당을 했고 80개가 다 됐는데 어느 교회 집회를 갔는데 그 집회에서 어떤 분이 이야기를 듣고 2천만 원을 헌금을 해가지고 총회장이 마음을 바꿔먹어서 이건 신길교회의 일이 아니라 우리 선교교단의 일이 되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120주년 120교회의 계획을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게 이제 교단 차원의 일로 진행이 되어졌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이제 마무리가 되어져 가는 단계인데 저희 교회도 많지는 않지만 저희 교회도 함께 해서 그 일을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 2천만 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보면 작은 돈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1년 경상비가 2천만 원, 5천만 원 정도 되는 아주 작은 교회들에게 일시금으로 2천만 원이 주어진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어떻게 보면 심폐소생이 가능할 정도 아닐까요? 여러분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는 큰 교회, 도시권에 있는 교회들 결국 그 성도들은 다 어디에서 왔을까요? 다 지방에 있는 작은 교회 출신들이 모여서 큰 교회를 이룬 거예요. 근데 그 교회들이 이제 생각을 바꿔서 우리가 함께 성장하자, 동반 성장하자라고 해서 프로젝트를 시작을 한 건데 저는 그 마음이 참 고맙다라고 여겼습니다. 왜? 우리 교회도 지방에 있으면서 그렇게 많은 아이들을 키워내지만 결국은 다 이리저리 다 어디가 있어? 대도시에 다 가 있잖아. 제가 한동안은 속이 쓰렸습니다. 시컷 해가지고 저를 보내가지고. 근데 어느 순간 생각이 바뀌었어요. 아, 이게 우리 사명이고 우리 몫이구나. 여러분, 나의 작은 정성이, 나의 작은 섬김이 누군가에게는 여러분 살 소망을 부여해 줄 수도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람을 살리는 연결은 그러다 보니 희생을 감수하는 믿음에서 시작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이 머무시는 집 앞에 도착을 했어요.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어서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껏 매갖고 왔는데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러면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우리가 할 만큼 했으니까. 그리고 돌아갈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 내 친구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게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당시 집의 구조상 위에 지붕은 평평하고
우리나라 지붕처럼 이렇게 뾰족한 게 아니에요. 그냥 평평한 데다가 나무 얼기설기 올려놓고 거기다가 지푸레기 같은 거 올려놓고 거기다가 진흙 바르고 그런 거요. 그래서 옆에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어느 정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 지붕을 뜯고 여러분 그리고 줄에 매어서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계신 곳에 내려 보냅니다. 여러분 집주인이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저 같으면 몽둥이 들고 쫓아갔을 거야. 근데 집주인도 아무 말 하지 않잖아요 지금.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 운집해 있는데 그들의 궁극의 목적은 뭐예요? 나도 예수님한테 치료받고 싶은 마음이잖아. 근데 어느 누구 하나 시비 거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 난리를 치고 있는데도 예수님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같으면 줄 서라 줄 서 난리 났을 거야. 막 패대기 치고 막 싸움박질하고 막 욕지거리하고 그랬을 거예요. 왜? 너만 낳고 싶은 거 아니잖아. 나도 그래. 그런데 어떻게 거기에 있는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똑같은 생각을 했을까요? 나보다는 누가 먼저? 그 중풍병자가 먼저 치료받는 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시비를 걸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서 생각을 했어요. 이 중풍병자는 오래된 환자인 것 같다. 그리고 오늘날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니니까 이미 그 주변에 모여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사람이다. 저 사람이 나보다 먼저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받는 거 그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상식선에서의 공감이 형성이 되어져서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떼롱떼롱 매달려서 그 앞에까지 온 거예요. 자, 이 장면을 생각하면 모든 사람들이 나름 뭐 했어요? 희생했어요. 희생할 수 있었던 원인은 사랑과 저 사람이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함께 연결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연결은 편리함에서 시작되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희생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신길교회라고 하는 한 교회가 80교 교회를 먼저 돕겠다라고 나섰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확장되어지면서 많은 교회들이 동참을 해서 전 교단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때로는 나의 작은 관심, 수고, 그리고 희생, 헌신이 또 누군가의 관심과 사랑과 헌신을 불러 일으켜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걸 먼저 보이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연결되어지시기 위해 치르신 가장 큰 희생이었다. 어쩌면 복음은 하나님의 연결 방식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십자가는 단순한 용서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당신과 연결하시기 위한 사건임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또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또 다른 연결 통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더 들여다봐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를 보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이 믿음을 칭찬했는데 그 믿음은 그 사람들의 믿음이었고 네 사람 친구의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믿음만 보신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서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공동체의 믿음을 보신다. 공동체의 믿음을 사용하신다. 그렇다면 공동체의 일원인 나 한 사람, 나의 믿음이 대단히 의미 있고 중요하고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의 작은 믿음이 서로 연결되어져서 공동체의 믿음이 되어질 때에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한 중풍병자를 고치셨단 말이죠. 성경에 보니까 모세도 혼자가 아니었더라고요. 아론과 훌이 그의 팔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만 사도 바울 주변에는 엄청나게 수고와 헌신과 희생했던 전도자들, 동역자들이 존재를 했습니다. 초대교회 혼자 아니었습니다. 서로 함께 짐을 지며 세상을 조용히, 아주 조용히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장 큰 사명이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연결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사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를 표방합니다만은 예배를 잘 드린다라고 해서만 건강한 교회냐? 아닙니다. 그걸 뛰어넘어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교회가 되어야 정말 건강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통해 누군가를 연결해서 당신께로 데려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사람을 살리는 연결 중에 최고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결입니다. 네 사람의 목적은 친구의 병을 고치는 게 분명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도 그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다시 걷고 뛰고 생활하고 함께 나눔을 갖고, 이게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를 뛰어넘는 일을 먼저 하셨습니다. 먼저 죄 사함을 해주셨어요. 우리 생각에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모든 사람들이, 네 사람이 본인조차도 목적 자체가 중풍병에서 낫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끔은 하나님 앞에 제목 갖고 기도해요, 안 해요? 제목 갖고 기도해요, 안 해요? 응답이 뭐예요? 내가 기도한 대로 되어져야 응답이잖아. 근데 응답이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다, 없다? 될 때가 많아요, 안 될 때가 많아요? 자, 예수님은 이들의 목적, 필요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목적을 가지고 기도한다고 해서 그건 내 목적이지 저분의 목적은 아닐 수 있습니다. 저분의 목적은 치료, 중요하지만 그 치료 이전에 먼저 뭐가 더 소중했어요? 죄를 사하는 것이 더 중요했어요. 예수님은 인간에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뭐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야.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져야 주님과 그 영혼이 뭐가 돼요? 연결이 되어지고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그 사람이 나의 백성이 되고 내 자녀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천국 가는 기차표 얻는 것이 아니라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이고 다시금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서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눈에 보이는 그의 질병이 아니라 근본적인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죄를 사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실 때 우리가 조금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뭘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 때로는 역설적으로 정반대,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생각을 좀 다듬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의 필요와 하나님의 생각은 꼭 같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해결되어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과 연결되어 비로소 인간의 삶 전체가 회복되어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먼저 선제적으로 죄를 사해 주신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내 문제를 해결해줘. 그럼 내가 예수 믿을게. 이게 세상의 방식이야. 하나님의 방식은 아닙니다. 먼저 내게로 와. 구원을 받아. 그러면 범사가 잘 되어지는 거예요. 고로 세상의 모든 연결이 다 잘 돼 있어도 하나님과의 연결이 되어져 있지 않다면 여러분 아무것도 얻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되 누구에게로 연결? 예수께로 연결시켜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네 사람은 친구를 자기들에게 의존하도록 만들지 않았고 그 친구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는 그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 재간과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주님께로 연결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그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사람을 통해 사람을 살리십니다. 그 역사는 계속되고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한마디의 격려가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한 번의 도움이, 한 번의 관심이 그 사람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언젠가 오프라 윈프리의 감사 일기를 일주일치를 저에게 써서 보내라고 연락이 와서 제가 그 감사 노트를 쓰면서 내 인생의 전환점을 가져다 준 세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어린 시절, 목회자의 시절을 지나오면서 만났던 사람들, 그분들이 저에게 대단한 것을 해준 건 없어요, 사실. 그런데 제가 되돌아보니 그분과의 만남이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고 모멘텀이 되고 도전이 된 건 틀림이 없더라고요. 저도 누군가의 연결로 인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몇 년 전, 한 10년 정도 됐나? 제가 대전에 있는 둔산감리교회에서 40일 말씀 양육에 대한 간증을 하게 됐습니다. 간증을 하고 나서 식사를 하고 이제 카페에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젊은 청년인지 나이 키가 한 1m 80은 넘어 보이더라고. 저한테 오는 게 이렇게 느껴졌어요. 저한테 인사를 툭 하더라고. 그래서 누구세요? 그랬더니 자기가 고3 때 수련회 갔는데 그때 수련회 강사가 저였대. 그래가지고 안수기도를 해주는데 제가 주의 종이 되라고 안수기도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목사가 됐다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기억이 없어. 아니 기도해준 기억은 있는데 누구인지는 몰라요. 근데 그날 저를 보고 저에게 와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봤더니 청주에서 담임 목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러고 싶어서 그랬습니까? 저는 그냥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기도해 줬을 따름이고 저는 까맣게 잊어버렸어. 근데 그 친구에게는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겠죠. 그리고 주의 종이 돼서 지금 청주에서 건강하게 목회를 하고 있어요. 이거지요. 교단에서는 동반 성장도 똑같습니다. 누군가는 이 일을 가지고 비난하고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하지만 저는 그 마음이 참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도 거기에 동참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럼 어느 누군가는 분명히 이 과정 속에서 다시 소생하고 회복되어지고 사명을 감당하면서 교회를 다시 일으키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부터 10년 전 얘기 또 되겠네. 교단에서 작은 교회 살리기 운동을 했어요. 그때 제가 그 관계가 좀 있어가지고 지금의 효립교회를 연결을 시켜줘가지고 그 효립교회에 도움을 많이 주었어요. 그때 그 교회가 살아나기 시작해서 지금은 그래도 그 지역에 건강한 교회로 잘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누군가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누구를 살리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만나는, 스쳐 지나가는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고 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은 그에게 대단한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작은 정성이 그를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네 분이 새롭게 교회에 나오고 등록을 하셨어요. 한 분은 오늘도 오셨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의 어머님이시더라고요. 사위하고 따님이 이렇게 모시고 오셨어. 근데 이 어머님이 하시는 이야기 가운데 아주 오래전에 천분선 권사님 구역에서 예배를 드렸었다는 거예요. 제가 사실 그 이야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돌아가신 지 10년이 더 됐는데, 그리고 그적 여기면 40년, 50년 전 얘기일 텐데, 여러분, 복음의 씨앗은 죽지 않네요. 복음의 씨앗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누군가의 연결을 통해서 다시 교회에 오셔서 제가 얼마나 감사하고 제 마음이 따뜻해졌는지 모릅니다. 또 두 분은 부부이신데 10년 전 중국에서 세례를 받으신 조선족이세요. 근데 10년 전에 진주에 와서 신앙생활을 못 하시다가 우리 전도팀이 시청 앞에 가서 전도하는 가정에 만났고 그 인도를 받아서 교회에 오셨고 등록을 하셨고 오늘도 와 계십니다. 이게 연결이에요. 이런 작은 연결이 사람을 살리는데 단순히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로 연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 이런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성도 아닐까요? 정리할게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사람을 통해 사람을 살리십니다.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맑은 길 인도하여 주.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이곳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누군가를 또 하나님께로 연결하는 연결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존재들 되게 하셔서 한 영혼을 살리고 한 사람에게 새 생명을 부여할 수 있는 연결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내일과 모레 양일간 교회 대리석 공사가 좀 진행이 되어져서 화요일과 수요일 새벽 예배는 구본당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9월 6일 주일까지 오후 예배는 저녁 7시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식사는 없습니다. 발성기초 세미나가 돌아오는 목요일 저녁 7시 이 자리에서 진행이 되어집니다.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은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남 서지방의 평신도 연합부흥회 및 선결인 대회가 내일 저녁 7시 30분에서 수요일까지 진행이 되어집니다. 교회에서 6시 30분에 봉고차가 출발을 합니다. 자석 때문에 가실 수 있는 분들은 미리 목회실에 신청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 교회 남여전도 회장이 다 있기 때문에 저희 교회가 좀 동원에 좀 힘을 좀 써야 되는데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가셔도 좋고 교회에서 이렇게 차를 이용하셔도 되는데 좀 참석을 좀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혜경 집사님 셋째 딸 수인양 결혼식이 돌아오는 토요일 오후 12시 대전에서 있습니다. 교회 앞에서 8시 30분에 대형 버스가 출발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축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1 기도회 기도 제목은 경남 서지방 평신도 연합부흥회가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강사로 오는 총회장 이규영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달라고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어제 우리 강재민 안수집사님의 모친께서 별세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시간이 도무지 안 나서 오늘 12시 50분에 교회에서는 공식적으로 12시 50분에 봉고차 2대가 출발을 하고 대구 장례식장에서 오후 3시에 위로 예배를 드리고 저희들은 6시까지 교회에 오는 일정으로 오늘 좀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실 분들은 미리 목회실에 이야기를 좀 해 주셔서 준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개별적으로 주문을 하시고 위로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교회 청소 안내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파송연으로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이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나라서 세상으로 나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가니 나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오늘도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누군가를 살리고자 하실 때에 우리가 기꺼이 쓰임받는 존재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각종 제목을 달아 귀한 예물 주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시고 드린 모든 속결들 위해 하늘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보호 인도하심이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